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으로 믿음과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라든지 아니면 지인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전도라는 것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질문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기도를 통해서 좀 느껴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짠 하고 들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러면 내가 좀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전도하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풀리지 않던 문제가, 답답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당장의 기적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신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한 기적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본문을 요약해드리면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그대로 바리새인에게 가지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건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의를 한 후 결국 이 예수를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그 베단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광야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시 머무르시고 시간이 흘러가며 이스라엘에는 이집트에서부터 구원을 기리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유대인들이 잘 보내기 위해서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있을 동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지를 고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예수를 발견하는 자는 즉시 우리에게 고발하라 라는 그런 준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적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기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생기는 기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적, 예수님이 실천하는 기적, 믿음이 생기는 기적,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로 완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적이라는 것이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가히 혁명을 넘어서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조문객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그 믿음이 사실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 정체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침을 인정했다라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을 목격했던 또 다른 몇몇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고발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왜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이스라엘에 아주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었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보통 어떤 나라가 약한 나라를 탄압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문화, 경제, 배경부터 시작해서 종교까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관대하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 그 하나님 계속 믿어라 라고 이제 자유를 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인들과 같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탄압이 진행이 되면 사실 그들의 이제 밥벌이 수단이,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수 있는데, 로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 계속 믿어라.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왜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3권의 내용과 같이 율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로마 그 수뇌부가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도 알았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사람들이 마치 군대의 형태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마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 녀석이 자꾸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게 만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 이 예수가 자꾸만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정치적으로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되면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누리고 있는 이 자유마저도 없어질지 몰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국적으로 마치 나라를 위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를 탄압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를 꿈꿨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게이머를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영입하려고 했던 구단에서 이제 저의 실력을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알 수 있는 뭐 서든어택이라는 총싸움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스나이퍼의 역할을 맡아서 멀리서 사람들 쏴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저를 입단하려고 하는 구단에서는 저를 이제 입단을 하려고 하고 그 제 실력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스포츠나 모든 자리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단하려고 했던 구단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제가 이제 활약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얘가 오면 내 밥그릇 뺏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단에서 계속해서 저를 테스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목회자인데 그 사람을 쏴 죽이는 그 재능이 되게 있었어서 계속 멀리서 이제 사람을 쏴 죽이고 있었고, 구단 측에서도 저를 주전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직 정재성 그 친구는 대회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식 대회에 나가게 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경험이 많고 제가 나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저 선수를 저 대신 기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구단에다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단은 얘기하죠. 프로는 실력으로 말하는 데야.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국 제가 그 구단에 입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전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짜증나잖아요. 당장 저를 주전으로 삼아줘야 되는데 저를 주전으로 안 쓰겠대요. 그럼 제가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원래 있었던 그 선수는 저보다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대회를 나갔을 때 저를 사용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자꾸 그 자기 자신이 고집하던 그 선수 때문에 결국 조기의 대회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 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는 그런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더 잘하는 선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선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구단의 손해까지 입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구단 측에서는 저라는 선수를 만난 것이 행운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라고 고약한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이요, 그 기적에는 어쩌면 특정한 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기적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주는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것을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신을 향해서 밥을 주세요, 마실 것을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해서 신이 그것을 채워줬을 때는 기쁩니다. 마치 내 신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해요. 불평하고 정말 신이 살아있냐고 시험하죠.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떡합니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꺼내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통과하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물,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죠? 만나, 메추라기 이제 지겨워. 쓴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지겨워. 나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먹었었던 부추, 파, 마늘, 오이 그거를 먹는 게 더 그리워. 차라리 노예로 살았어도 거기서 잘 먹는 것이 더 행복했었던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런 기적을 도대체 누가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기적을 믿게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꼭 기적이라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베단이라는 동네를 떠나셔서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며칠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머무르시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려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던 것.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수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면 자기들이 있었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보내는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합니다라는 어떤 슬로건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자기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본 자가 있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변에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을 누구보다 더 잘 준비해야 될, 누구보다 잘 성결하게 지내야 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에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좀 깊이 묵상하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여서 뭘 하냐면 습관적으로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가장 성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야지? 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참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이스라엘의 대명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가장 명절을 거룩하게 보내야 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짓거리들을 하면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긴 하지만 무엇이 진짜 깨끗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 난동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 가장 영적으로 깨끗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베단이라는 동네를 떠나셔서 광야로 떠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광야 빈들로 가셔서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에브라임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착실하게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항상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준비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기능이 무엇이죠? 그 기도야말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아닌가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유대인들,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정작 자기들이 거룩해야 되는 그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보내고 있는 그것과 대비되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자꾸만 뭐가 생기고 뭐가 낫고 뭐가 해결되는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기적에 대한 상식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은 또 다른 의미에서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기도를 받으셔야 될 신이 인간을 위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인간들에게 형벌을 가하여야 할 신이 오히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형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인간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 계셔야 할 신이신 그분이 성전에 계시지 못하고 광야라는 곳에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기적의 통상적인 의미는 뭐죠? 우리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고스란히 한번 예수님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을 처벌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벌해야 될 인간들의 형벌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앉아야 할 광활하고 넓은 그 왕좌의 자리 위에 앉지 않고 광야에 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신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인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차원으로 기적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따라할 수 없거든요. 아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흉내낼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뒤바뀐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로 비하되는 또 다른 의미의 기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이 생기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삶에 이득이 생기는 기적을 바라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직급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것을 잔뜩 넣어놓은 그 냉장고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냉장고의 기능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하는 기적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는 그런 기적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 내려오심으로 자신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나는 그 기적을 바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을 자기들이 누리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49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에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야바가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 죽여서 그 사람이 민중 봉기 정치 난동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유익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가야바는 이 말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그 가야바가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한데로 모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여러분 가야바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지금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를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그게 그냥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언이었던 거죠.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요, 그 발언을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대제사장이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헛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사람의 악함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주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이,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이 그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여주는 또 다른 비하의 기적을, 누구보다 성결해야 할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믿으면 잘 돼,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비비디가 바비디 부야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따르는 조건에 대해서 저자들은 똑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작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그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 너희를 부인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니? 너희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니? 너희들이 정말 메시아의 재림을 보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 너희를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부인을 자꾸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참는 것이라는, 좀 절제하는 것이라는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따르려거든 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님을 알아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찬양으로는 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 너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내 공로도 있는데요,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의식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어서 땡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된다고요. 누굴요? 우리 자신을요. 어떤 우리 항상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기 자신의 의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죠. 왜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내 의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고집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이런 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이거라면 나는 그걸 안 믿을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 나의 옛 자아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래요. 아니라고 말하래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험하기 어려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항상 마주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쉬우신가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기 전에 전 교회에서 그 전 교회의 개척과 전 교회의 예배당 성장까지 모든 것을 경험해왔던 저에게 왜 제 의의가 없었을까요? 행정을 만들고 청년교구를 만들고 찬양팀을 만들고 장년교구를 만들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제 의의가 왜 없었을까요? 근데 제가 청년부 그 청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목사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은혜가 안 돼요. 화가 나요. 왜요? 열받으니까. 내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박영미 집사님이 점심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힘이 돼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박영미 집사님한테 집사님 간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은혜가 필요하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맞아. 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은혜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겠어요? 잠이 안 올걸요 그날? 그날 잠이 안 오고 나한테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성도를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을걸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라면서 막 못을 박게 될걸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농담이에요. 집사님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막힌 문제 풀리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부인이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와,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있네.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의 그 비아냥과 조롱이 나에게 아무런 타격감을 주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못하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내가 그지같이 행동했고 그지같이 말했어도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을 내가 맞이하게 됐을 때.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 행동과 내 말에 신경 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신다는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을 위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의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파벌이 나뉘어져 있고 지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막 가난한 자를 함부로 비난하고 내 믿음이 최고야라고 얘기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라고 있는 그 기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일 뿐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행하신 그 기적들을 성경으로 만든다면 수도 없이 커다란 성경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믿으면 복받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적이라는 거 짜릿하죠. 정말 짜릿해요. 여러분, 요즘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SK 하이닉스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이제 20만 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을 갖고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서 매우 기쁜 그 짜릿함을 누릴 때도 있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복권을 긁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긁은 복권에 최소 3등 이상의 당첨이 나온다면 여러분, 짜릿해요, 안 짜릿해요? 뭐 여러분들이 1등 당첨됐으면 좋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2등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딱 생겼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 들어요? 이 돈으로 뭐 하지?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도파민이 넘치겠죠. 짜릿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도파민이나 자극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짜릿한 도파민과 자극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거북섬에 오시면서 분양을 받으셨든 전세를 들어가셨든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좋아, 여러분, 그 만족감이 오래가든가요?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가지 않죠. 34평이면 될 줄 알았는데 45평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50평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우리들의 욕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짜릿한 기적들의 시간은요 더 강력한 도파민을 추구하는 자극제로, 목이 말라서 탄산음료를 삼켰는데 짜릿한 순간은 잠깐이지만 결국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한 분의 기적은 늘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일평생의 은인을 우리가 쉽게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은인의 행위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음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신이 우리를 부리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로또와 같은 기적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신을 인정할 수 있는 나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는,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